보시면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그거를 밑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하는 말들이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말씀이어야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아주 장수하게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 안에서 하는 말들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모든 노력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경외합니다. 자녀를 최고로 둡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의 품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와 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러고 나면 너의 자녀들이 복된다. 너의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그 삶이 복되리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자녀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질서의 제1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켈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당연히 옳죠. 그런데 그게 창조 질서. 1999년에 사이언스, 우리가 지금 23개의 DNA를 인간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99년에 나온 라이프 사이언스지에 실린 인간의 게놈에 대한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3살까지 우리의 뇌신경, 시놉스라고 하는 이 뇌신경이 1000억 개가 됩니다. 근데 19살까지 인간이 다 성숙하고 스스로 자립할 때쯤 되면 이게 500억 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라이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더 자랄수록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매나 이 부피의 크기로 보면 한 18%, 그러니까 에버리지, 작은 아이는 15%고 큰 아이는 20% 정도 됩니다. 근데 뇌신경은 90%가 다 성장이 됐습니다. 그게 3살까지 최고의 시놉스, 두뇌신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그게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놀게 하지 말아라. 3살까지는 정말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 아이들이 최고의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를 포유류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간 단계 파충류, 그 앞에 갑각류가 있습니다. 포유류의 신경세포가 평안과 안식, 어머니의 품속에서는 포유류의 이 뇌신경이 점점 더 발달하는데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이 3살 전에 불안해지고 위험 속에서 스스로 자각하기를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 포유류 파충류와 포유류에서 파충류가 포유류의 뇌신경을 자꾸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뇌신경이 가지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 뇌신경의 신경소가 2살에서 3살까지 이 1000억 개가 되는 이 세포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내가 믿지 않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이거를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게 내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얘기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부모 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말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 땅이면서 기업입니다. 나라이면서 국가입니다. 우리의 준 가정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가 돈도 벌고 기업도 경영하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되는 게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자꾸 부모로부터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 떠나갑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 그 빨간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성경 하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한 얘기를 자기 가장 친했던 빌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도 어머니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들려지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함 링컨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부자의 부모님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신앙의 부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 메이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품속은 언제나 최고의 학교였다. 그가 만든 게 YMCA입니다. 그리고 이 골프, LPGA 이런 거.
그리고 그가 하던 일, 그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100년 전 얘기인데, 50년에서 100년 전 얘기인데, 그가 하던 그때 당시에 거느리던 기업인들이, 아니, 자기 밑에 그 인플로이들이 그게 5만 명입니다. 주일 예배 지키러 매일 비행기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주일학교를 늘 빠지지 않고 가서 그가 했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비즈니스가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이게 주업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기도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주업입니다. 부업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쉽게 빠지잖아요. 물론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바뀐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은 공경하라. 우리 한 장 찾으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그냥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5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 와서 바울 신학에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2달치 설교를 놓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드린 말씀 하나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가르쳤는가? 도대체 내 인생의 주업이 뭐냐? 적어도 목사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되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자라고 해도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 비즈니스 오듯이. 친구 만나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오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내 인생에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그냥 생명이 길고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자꾸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그 곳이 복된 곳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훈계와 양육,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오른이라, 그 다음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예,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형통하리라. 원어상에서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만나는 일, 형통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통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내 자녀가 하나님과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통하고 여러분이 저와 통해야 뒤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시작했잖아요. 이 이민사회에서 지금 내가 10년, 20년, 이제 30년째 돼 가는데 정말 나와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왜 불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 밖에서 양육을 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불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내가 너와 불통하는 겁니다.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이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제 몇 년 됩니까? 7년 8년 돌아가는데도 얼마 안 되는 사람끼리 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잠깐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다는 겁니다. 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불통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집 나갔던 아이가 들어오고 집 안에 있었던 아이는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통하기를 원했는데 자식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가 나하고 안 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에 요거 10년 전 통계입니다. 43%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고 47.6%가 후회하고 71%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외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70%입니다. 34%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친구를 갖고 싶어 합니다. 41.2%가 청년들은 가정이 더 이상 안정과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52.9%가 부모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단지 실망의 대상이요 배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그 ABC 기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테레사 수녀 집에 가서 아이 봐주십시오. 아이하고 놀아주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은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버겁고 힘들죠. 그죠?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하고 놀아줘도 아빠하고 얘기 안 합니다. 제 아이 정도 되면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부부 사이도 할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새벽 제단에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요즘은 느끼는 게 설교를 너무 복잡하게 했구나. 그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통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하고 통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과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훈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그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에 보면 대나무는 씨앗을 뿌려놓고 5년 동안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18m가 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사랑과 수없는 영양분을 주고 또 줬는데도 내가 인생을 보면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 같은데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행했듯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게 어느 순간에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앞에, 주 안에서 하는 양육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는 말인데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맞는다. 그래 하나님이 이게 참 이거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였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에 최고였냐는 거예요.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녁에 기도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옳고 세상이 옳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바뀐 대통령의 말이 옳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민주에서 이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이유는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의 질서의 옳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창조 질서의 첫 계명이고 처음의 시작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그게 가장 창조 질서의 최고의 질서. 그러니까 신명기 아까 읽어본 대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네가 복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원어상으로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형통하게 살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다 됐는데도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복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고,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고 눈이 빠져나가는 게 까마귀가 먹고 우리의 몸을 먹는 게 독수리가 먹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생명을, 그들의 복을, 그들의 축복을.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은 가정부터 형통과 축복과 장수를 누리게 되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장 3절 잘 된다는 것은 모든 말이 원어상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힌 것이 없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돼요. 내 사업이 안 돼도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이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더 걱정합니다. 부모가 더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 고통과 양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일찍 죽습니다. 부드러운 짐승이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만큼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가 불안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호랑이가 일찍 죽어요. 네.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인생이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수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복되게 살리라. 이게 결국은 내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당. 미국 양철왕 카네기가 52살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아가고 결국 32년을 사는데 내가 이 생에 받은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결국 결혼을 늦게 하지만 그거 하는 얘기예요. 돈으로 사람의 돈을 빚진 걸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이 은혜를 부모에게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줄여서 하면 카터 대통령이 5살 때부터 5센트씩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뭐냐면 믿지 않는 공산주의의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5살 때부터 땅콩 농장에 가서 일하고 받은 그 5센트를 가지고 그거를 5살 때부터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등소평이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 선교사를 받아들이게 해달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리고 결국 50년 만에 5살 때부터 5센트를 드렸던 그 헌금이 50년 중국이 닫혔던 그 50년 후에 결국 중국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동하라.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부인 루스 그레함이 빌리 그레함의 부인입니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일이 나의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CEO들을 200명을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CEO들의 80% 이상이 부모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버드 예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니까 길이 생겼습니다. 포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내가 하는 일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복되고 창조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장수하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 안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